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압니다. 제일교회에서 이제 일본 선교를 떠나 이제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십니다. 근데 장로님들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교회 잘 지키고 있으세요라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부담되는 말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면 제 눈앞에 이규홍 장로님이랑 이승현 장로님의 얼굴이 막 떠올라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는 말은 또 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라는 말이었구나 라는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내일 새벽까지 또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이라는 단어는 일사자의 사건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입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일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첫 번째 의미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문학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 이것 또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흐름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하루에 겪은 일이나 어떠한 일생에 겪은 일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 때 우리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매일 어떠한 일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당사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사건의 주인공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적인 의미의 사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은, 어떠한 사건들은 사회적인 측면으로서의 사건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받을 일은 아닌데 그 일들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남으로써 이것이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에 계속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내 삶 속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사람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께 꾸중을 듣는데 그 전에 쌓여져 있던 일들과 감정들이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사장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기 시작하시면서 모욕도 서슴지 않고 욕도 쏟아 부으십니다. 이 일이 반복되거나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고발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격적인 모욕을 받은 그 사람은 피해자이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든 그 사장님은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이겠죠. 근데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 집안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닙니다. 출근할 때 분명히 엄마한테 떨어진 단추를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내일 입을 옷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단추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낮에 있었던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단추 좀 달아놓으라니까. 하루 종일 뭐 했어? 집에서 뭐 한 거야? 지금 단추 하나 때문에 조금 전까지 피해자였던 그 사람은 이제 그 단추 하나 때문에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순간 우리 집에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학적인 의미에서도 이 사람이 흘러가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건이 생긴 것이지만, 이 일들 가운데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가 고소고발로 가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 통념상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늘 가해자는 계속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의 내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어제 나의 가장 마지막 말은, 가장 마지막 상황과 가장 마지막 환경은 여러분은 피해자셨습니까? 가해자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만한 사건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나는 그 일의 가해자였는지 나는 그 일의 피해자였는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 행인 1 정도의 우리는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어떠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사건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이름으로 고통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은 문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의 전개로 봤을 때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한 사건인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발단은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개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절정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이 이야기가 절정이 되었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맺습니다. 그게 바로 10절까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사건을 보면 발단은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입니다. 그리고 전개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 하다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모세입니다. 그러다가 절정은 그 살인이 탄로나게 되고 결말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 그것이 15절까지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22절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짐승들에게 가축,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을 간 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개는 그 미디안 목자들이 이 여성들이 왔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이 여성들을 괴롭히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개입니다. 이제 절정은 그때 구세주가 한 명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가 나타나서 그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고 결말은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결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발단은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개는 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제 절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4가지의 사건으로 오늘의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문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 대한 내용들로 살펴본 것은 이 성경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사건의 측면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만 봐도 이것이 사건이 될 만한 일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본문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그 시간을 부모님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되면 꼭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에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00여 년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는 이 애굽에 심한 기근을 피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300년이나 흐르면서 지금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 60만 명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 왕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면 이 사람들, 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치면 우리 애굽은 멸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가해자가 돼버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번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 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여자는 다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태어난 게 바로 이 모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 사건 속에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이제 죽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하나 펼쳐지는데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산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차마 다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게 되었죠. 모세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누나랑 같이 나일강에다가 이 모세를 담아 모세를 강가에 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모세의 삶은 정말 피해자 중에 피해자 같은 삶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에게 건짐을 받냐?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애굽의 공주는 이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해자가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모세는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죽음을 피해 이제 그냥 엄마와 누나와 생이별하는 나일강에 띄어지는 그 피해자의 입장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때 그냥 애굽의 공주가 딱 안아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모세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히브리 엄마들은 아들의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 되죠.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 모세를 보면서 부러움을 넘어 그 자리에 죽은 자식을 떠올리는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 그것이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하던 지금 가해자의 입장으로서 모세를 바꿔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내 아이를 묻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들의 눈에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까요? 도리어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교육받는 이 모세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거나 열등감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내 의도가 어땠던 상관없이 지금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고 또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가해자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첫 번째 문학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회적인 의미로서 사건이 되는,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난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11절로부터인데요. 모세는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유모로 들어온 자기 어머니를 통해 자기의 혈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중동 사람들인 것 같지만 히브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모세가 우리의 민족인 것을 너무도 잘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애굽의 혈통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 됐던 간에 지금 혈통이 어땠던 간에 지금 모세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왕자입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순찰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채찍으로 때렸는지 몽둥이로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힘에 겨워하는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래 속에 감춰둡니다. 지금 이 죽은 사람도 한 가장의 아들일 거고 아버지일 거고 또 남편일 텐데 지금 들어오지 않는 그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 이 모세가 얼마나 큰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이 가해자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나가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막 주먹으로 다투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끼리, 동포들끼리 왜 때리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고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왕자의 막 위태한 그런 경쟁자로 보이는 모세를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잘 된 거죠. 지금 1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졸지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죽은 애굽 사람은 몽둥이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죠?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해자입니다. 지금 사람을 때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로 숨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모세는 또 의도치 않게 일부러 살인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한 것이었지만 가해자가 되고, 그러나 그는 또 의도치 않게 발각해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 계속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6절로 22절 말씀은 또 어떻냐면 거기에 보니까 또 가해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디안의 목자들입니다. 여자들끼리 왔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그 우물의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번 이드로의 딸들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그 여성들을 괴롭히는 가해자의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자기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당장 항상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있었던 이드로의 딸들은
모세를 만남으로 이제는 내일부터 가서 당당히 물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의 전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계속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로 2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죽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하지 않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것은 늘 피해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첫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지금 이곳은 모세의 고국이 아닙니다. 애굽 역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곳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민족에게 주신 자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 모세가 신세를 한탄하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모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확실한 예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가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전의 모든 삶의 주인공은 어찌됐건 나였습니다. 지금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내 삶에 전개되고 펼쳐지고 지금 그 중심에는 내가 서 있고 지금 내가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내 삶 가운데는 내가 가족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 그것이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그 말을 들은 그 내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는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그냥 내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지금 내 인내의 한계가 드러났을 뿐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내용이라고 그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함축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로 하든 의도로 하지 않았든 간에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나 그런 자리에서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의 인생 그냥 어떻게 마음을 둘 곳 없어 그냥 정착할 수 없어 계속 흘러가는 듯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인 것은 이러한 나그네의 삶은 오직 도착할 종착지만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봤더니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의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과 이어지는데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늘 너는 가해자야, 너는 피해자야, 이 둘 중에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분이 이제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은 항상 가해자였습니다. 그 딸이 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면 아마 엄마는 애원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돈을 들여서 의사에게 데려다보기도 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데려다가 이 딸을 치료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늘 굽신굽신해야 하는 피해자였고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엄마에게 있어서 늘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만 끝났을까요? 때로는 이러한 딸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하는 가해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좀 당신의 딸 좀 간수 좀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해자였던 어머니의 마음은 피해자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어서 그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믿음의 고백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이제 이 어머니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는지, 딸이 의도치 않게 얼마나 많은 가해를 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이 사슬을 딱 끊어내는 한마디가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하나님 나 더 이상 피해당하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기 싫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까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냐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가루라도 나에게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축복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리로 우리 그 자리에서 늘 서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압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혈기가 납니까? 혹시 분노가 나십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되어 늘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나를 돌아보셨고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고리에서 끊어내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피해자였다, 가해자였다, 피해자였다가 가해자였다가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 나는 항상 을이며 또 직원인 우리들은 또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을이 내가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갑이 되어버리는 것, 우리는 항상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을이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편안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항상 갑질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 앞에서 늘 겸손하고 용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의 신분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곧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가 되면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낙심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야지 하지만 항상 혈기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던진 이 질문을 통하여 당신은 어제 집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오직 내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이고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긍휼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피해자의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의 교만과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화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긍휼의 복을 누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 아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긍휼 아래 넘치는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